이 본문은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자도에 대한 여러 레시피 중에 하나입니다. 레시피, 지침. 어떻게 하면 제자로서 잘 살 수 있는가, 훌륭한 제자가 되는가에 대한 지침이 성경에는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그렇지만 일반적인 하나라기보다는 매우 중요한 하나, 역시 예수님답게 이 지침을 간단 명료하게, 그리고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제시한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이 본문에 대해서 1997년 11월 12일, 그 다음에 2005년 1월 12일, 2006년 4월 5일, 그 다음에 07년 8월 29일, 09년 9월 9일, 그리고 2012년 3월 14일 그렇게 전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그때 전했던 그 내용을 다시 보게 됐는데, 그것은 너무나 수박꽃 핥기이고,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어떤 의도로 주셨는지 제가 피상적으로만 이해하고 전했다는 것 같은 회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도 이제 앞으로 15년 후에 다시 제가 이 변목사님 아들이 원장으로 있을 때 와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면 똑같이 그 중간 이 본문에 대해서 어떻게 전했는데 얼마나 후회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일종의 시험을, 중간 시험을 치르고 있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제자도에 있어서의 중간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하는 전문가들은 누구든지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간에 중요한 점은, 이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제자도에 대해서 가장 심플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거를 모른다면 우리는 다른 본문들을 아는데도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숙하게 제자로서 성장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필수사항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도의 핵심은, 즉 제자도라는 것은 제자 훈련, 제자로서 사는 것,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이런 여러 가지를 포함한 한 단어로 제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도, discipleship, 그렇게 쓰고 있는데, 이거는 핵심 그리고 필수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본문들은 어쩌면 여기서 이것을 더 확대해서 강의하는 것인가, 혹은 다른 각도에서 이것을 설명하는 것인가, 그렇게 우리가 봐도 괜찮을 것입니다. 오늘 전 이 말씀을 대할 때 저도 그렇게 하겠지만, 여러분도 나는 과연 제자로서 어디까지 왔는가,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제자도에 나는 어떤 단계까지 와 있는가, 그런 여러분 나름대로 중간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 훈련 과정 중에, 그리고 또 훈련하는 후에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중에 수시로 이것을 꺼내서 또 시험 치러보고 어디까지 왔는가, 또 어디까지 왔는가, 이 말은 이 내용이 그만큼 깊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이 내용은 단번에 지금 여기 한번 설교함으로써 이 내용이 다 전달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왔지만, 그러나 앞으로도 갈 길이 굉장히 멀고 많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숙제가 너무 많아서 괴로운 그런 시기에 많다는 게 아니라 좋은 것들이, 결과로서 좋은 것들이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그렇게 많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주님 보시기에 패스, 합격할 수 있다면 그런 한 사람만 선교지에 있어도 그 선교지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 한 사람만 교회에 있어도 그 교회는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학생 사역을 하면서 그런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30년간 선교 훈련을 시키면서도 그런 한 사람이 나타날 것을 고대하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 한 사람,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가정은 달라집니다. 가장이 만약 그런 사람이라면 그 자녀들과 그 배우자는 안심해도 됩니다. 과연 어떤 것을 당신이 얘기하려고 그렇게 뜸을 들이는가? 그런 생각을 똑똑한 사람은 아마 됐을 거예요. 근데 매우 심플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심플한 얘기를, 단순한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를 공격하지 마시고 그것을 얘기하신 주님을 공격하실 거랍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어떻게 성장하는가, 그 레시피 첫 번째, 그거는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이것은 아무든지라는 것은 어떤 예외가 없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중에 어떤 특권을 가진 사람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다음 내용에 안에서 아무든지,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조금 더 뜸을 들인다면 이거는 주님이 그냥 그대로 막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다른 복음서, 누가복음 다른 데 보면은 주님께서 홀로 기도하신 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21절, 이때부터, 이거는 이때부터라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내용으로 봤을 때 주님의 이제는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날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을 감지하시고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제 내가 이 제자들을 향해서 생각했던 것, 그것을 얘기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을 때 베드로, 그렇게 칭찬했던 베드로를 단 칼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인간적인 그런 정오로 말미암아 반대했던 베드로를 한 칼로 치듯이 책망한 그 후 주어진 제자도에 대한 레시피, 지침인 것입니다. 그런 컨텍스트를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세 가지만 보기 원합니다. 제자도에 대한 어떻게 하면 제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레시피. 첫째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을 첫 번째로 말씀했습니다.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자기는 누굴 얘기했냐면 우리의 옛사람, 창조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된 것을 망각하고 죄를 범함으로써 그 놀라운 형상에도 불구하고 속속들이 타락하니 어디 하나도 죄의 가능성, 죄를 질 수 있는 가능성, 이 배제되지 않는 같은 인격을 가진 우리를 의미합니다. 바로 그것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즉 옛사람,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의 우리 자신, 자아, 죽을 때 함께 죽어버릴 그것, 그 성품, 존재, 이걸 다 포함한, 특히 거기서 나오는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기분과 자신의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거나 이것이 하나님 왕국 가치에 적합치 않을 때 그것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석가 아르티 프란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삶은 약간 극단적인 삶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삶이에요? 생애의 모든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빌립보서 2장 가장 바울 사도가 잘 나타냈습니다. 그건 또 하나의 레시피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7절까지 거기에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주장하지 않는 것. 비록 손해가 되더라도 주님을 주장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 이것을 버리는 것. 이를 결단하고 실제로 이행하는 건데 어느 정도 철저히 하는 거냐면 그것은 마치 십자가에서 그 당시에 처형 방법으로 죽는 것처럼 그렇게 철저히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극단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 그래서 다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결정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게 가능합니까? 이거 얼마나 쉬운 얘기예요. 자기 부인. 이거 얼마나 간단한 얘기예요.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생애를 한번 놓고 쭉 보세요. 자신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들어낸 어려움들, 신앙에 관한 것을 포함해서 가족,
그것은 가장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자기 부인만 했다면 그게 천국적으로 변했을 텐데 그 자존심 하나를 부인하지 못해서 쑥대밭을 만들거나 말을 안 하고 며칠 동안 보내거나 그리고 보복한 그것도 노골적으로 보고하자고 감정적으로 품지 않고 보복하고 어떻게 자신 있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안 할? 과거에 한 번 해본 사람 있죠? 수도 없이 여기 멋있게 생긴 분이 있는데 한 번 해봤어요. 제자도에 전문가가 있는데 한 번 전문가죠? 제자들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단체에서 는 같은데 얼굴 보니까 그러게? 근데 제자도를 그렇게 익혔으며 근데 한 번쯤도 안 해봐 자기 부인을 안 해가지고 부인과 다툼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런 신앙가 존재합니까? 제가 성교지에 가보면 제가 성교지 가끔 가거든요. 요즘은 아닐지 몰라도 가면 한 집 하룻밤을 지새웁니다. 그 하룻밤을 지새면서 듣는 얘기는 되게 다 옆에 집에 있는 선교사들이 내가 얼마큼 부당하고 내가 얼마큼 상처받았고 얼마큼 원통하다는 그 얘기예요. 네, 밤새도 그 다음날 다른 집이 가야 돼요. 근데 그 집에서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얼마큼 부당한 처리를 받고 이거는 얼마큼 원통하다고 그 다음에도 그래서 비행기에서 한 주간 보냈는데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한 2주 보내고 그 선교지에서 나와서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저는 그날 정말 선교 그만두고 싶었어요. 선교사들이 이렇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도우셔서 제가 그날 밤을 그렇게 절망적으로 보냈지만 제가 선교를 그만두지 않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놀라운 일은 되게 그런 사람들끼리의 마음은 풀어지지 않지만 성령의 역사합니다. 그렇게 첨예하게 다투고 그 상처가 깊은 그런 것도 해결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팀워크 못한다 그런 얘기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팀워크가 되지 않아요. 근데 팀워크가 되는 성교제를 봤어요. 그나마 주님께서 팔을 비틀어서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고 성령께서 그 속에서 협박도 하시고 너 까불면 너 버린다. 너 성령 구절 알지? 한번 구원받았다가 내가 안 버리면 그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알지? 그 구절이 있어요? 사실 그런 구절은 사실 협박하기 위한 구절이에요. 실제로 한번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 안 떠나신다고요. 그렇지만 협박 용이에요. 그렇게 했더라도 팔을 들어서 그런 변화를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쪽이 변하면 다른 한쪽도 변합니다. 반면에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 자기 권리를 자기 정당성을
고집하게 되면 거기는 악순환의 거리가 될 것입니다. 가정은 어떻습니까? 저는 결혼한 지가 45년 됩니다. 그리고 제 아내 이렇게 얼굴 보면 그렇게 아주 악한 여자 같지는 않을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저하고 살면서 좀 악해지긴 악해졌지만 저하고 살기 전에는 그렇게 악하지는 않고 조금만 건드려도 눈물이 푹 쏟아지는 마치 비닐봉지에 있는 물 푹 찌르면 푹 나오듯이. 근데 요즘은 잘 울지도 않고. 그러나 저희가 45년 동안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이혼하는구나 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사실은 별거 아니었어요. 운전하다가 왜 그쪽으로 일방통행인데 왜 그쪽으로 하느냐 뭐 이렇게 하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여자가 딴 데는 막 그대로 그래도 양보하더니 애 탁 데리고 쫙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여기 지나가면 다시 못 와요. 로스앤젤레스도 있었던 일인데 그래도 못 찾고. 사실은 자기 부인을 결혼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두렵고 아픈 그런 가족을 만들 수 있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그 집안에서 자랄 때 팔팔하고 눈이 총기가 아주 팽팽 돌고 그리고 바나나게 짜게 자라는 그런 아이들이 그게 부모 중에 누구 한 사람만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 성과를 낸다면 거기는 두려움과 무서운 것 같은 장이 될 것입니다. 자기 부인 얼마큼 어려운지 알겠죠. 그리고 그것은 아무 때나 나올 수도 있지만 가장 절박한 순간이도 나와요. 이렇게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하는데 부부 사이에 관계가 생겼어요. 저는 양심상 그러면 건강에 못 써요. 그래서 저는 포기했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둘 사이에 자기 부인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결혼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어요. 자기 부인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거는 49세까지 경험한 내용, 가중 치료 줬어 49세니까 아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일관성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몇 살이냐 물어봐서 지금 일부 이혼할 수 없잖아요. 길들이기 힘든, 길들일 수 없는 그런 야생마와 같은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제자가 되고 싶으냐, 내 제자가 되고 싶으냐, 자기 부인 날마다 자기 부인 하지 않고서 아닙니다. 그리고 부인하는 그 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야. 그 말은 그 당시에 십자가 형이 유행이기 때문에 그렇게 죽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그리고 결국은 자기 목숨을 내놓는 그런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단순히 내까지 이렇게 길들인 그런 정도를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렇게 R.T. 프란스라는 사람 마태복음 주석에서 틴들 세일즈에 260부터 61페이지까지
그 같은 상황 속에 in such a context, 그 상황 속에서 deny himself,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결코 장난기 같은 얘기로 해서는 안 됩니다. trivialize 혹은 그것을 하나의 에스티즘, 조금 자기 극기 생활 혹은 금욕적인 생활 하는 정도로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면 그렇게 축소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도에 한해서 그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것을 renounce, 그것을 부인하는 것, 그리고 이와 같은 제자도는 쉽게 타협하면서 이렇게 서로 좋은 게 좋다, 이렇게 하면서 이루어지는 제자도, 그 제자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deliberate, 아주 작정해놓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돌이킬 수 없는, 이제는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이것은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식의 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제자도 자기를 부인하되 자기 십자가 짓는, 두 번째 자기 십자가 짓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 제가 여기 놔두고 갈 테니까 혹시 관심 있는 사람 봐도 돼요. 저는 이 책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은 날마다 얘기했어요. 왜냐면 우리 성격을 잘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만 그렇게 해서 보장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의 성숙도는 이런 관점에서 평가해 봤을 때 어디까지 왔습니까?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주님의 제자입니까? 그 증표가 뭡니까? 가끔가다 이런 삶을 사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지속적으로. 이게 여러분의 삶이죠. 스타일. 그게 여러분들의 세계관을 바꿔놨기 때문에, 가치관을 바꿔놨기 때문에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같은 결단에 따라서 사는 것입니까? 저 자신은 여기에 비춰봤을 때 오늘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예배위원들한테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여기 오기 전에 제 아내한테도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기도 제목을 냈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제 목표는 여기에 지침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제 생애를 돌이켜봤을 때, 예수 믿은 신앙을 해도 50년 되었는데 돌이켜봤어요.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사는 것. 열심히 하면 이것을 흉내낼 수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양궁 선수 이번에 금메달을 딴 혹은 동메달을 딴 양궁 선수들이 이거 몇 번 쐈을 것 같아요. 그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어느 정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골프 선수 이름이 뭐죠? 박인비. 네, 고마워요. 계속 외우고 왔는데 그게 몇 번을 쳐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도 흉내를 낼 수 있을지 몰라도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거 가져는 안 됩니다. 이건 근본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변화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되는 거라면 누구든지 노력하면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에요. 노력은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것은 성령이 톡제를 받아야 돼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터치해서 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줘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처세 속에도 굉장히 좋은 건 사실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면 많은 어려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요. 가족끼리는 물론이지만 단체 내에서도 그렇고 어디서 그렇지. 그리고 부인해서 여러분들이 자기 고난을 자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놔둔 다른 사람에게 위임해. 그렇게 해서 손해본 사람, 궁극적인 면에서 손해본 사람 있으면 저한테 들어오세요. 제가 보상해드릴게요. 근데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얘기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소극적인 면을 이용한 겁니다.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만 하나 더 있어요. 이것은 적극적인 면. 세 번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 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여기 나를 좇는 것, 주님을 좇는 것이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을 좇는다는 것은 이거는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것은 요한복음 15장을 봐야 됩니다. 그건 또 하나의 레시피예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의 비유를 봐야 됩니다. 포도나무의 비유,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속에 제자들을 마지막 준비시키면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 가지니 너는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많은 것이 있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전 이거 가지고 의심만 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이런 관점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자가 만들게 제자로서 사는 그 삶을 살게 하는 데 있어서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내 안에 이제는 성령께서 주님의 영으로서 거하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적극적인 면인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입니다. 저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많은 과실을 맺나요? 많은 과실을 맺게 해주고 자기를 부인하게도 해주고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게도 해주고 못 박게 해주시고 제자로서 평생 동안 주님께 배운 것이 제자인데 그렇게 배울 수 있는 주님이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따라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제자로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대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이것을 경험할 수도 없었고, 심지어는 선지자들이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예언하고 그들 차원에서 믿었지만,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런 특권이 주어진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제자로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주님 따라가면 좋습니다. 저는 22살 때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어설프게 짤 없이 성경 구절을 하나 외우려도 사람이 떡으로 할 것 같다, 사람이 빵으로,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네, 그렇게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내 자신이 제자답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날마다 아픔이 있고 하지만 주님 따라가는 자체에 있어요. 후회한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 결국은 부인하고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산다는 것은, 내가 이제는 바울 사도의 해석에 의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삶을 사는 것, 이게 복음 속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복음 속에 내재되어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내재되어 있는 그것은 좀 더 성숙한 삶을 산, 그것은 복음과 연결되어 있는 그 같은, 내가 죽었고 내 안에 이제는 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그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 계속 반복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편에 갔을 때는 로마서 8장에서 성령 의지하고 그 결과는 내가 그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해주는 그런 것이 정해진 겁니다. 예정된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오늘 그 같은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만, 오직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께서만 이런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제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은 주님이 우리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성령이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지만 내 속에 성령께서 거하시지 않는다면, 그리고 내가 인간적인 면에서 꼭 참고 어떻게 하는가, 그걸 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말미암아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속에서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면서 살 수 있게, 평생 동안 그렇게 살 수 있게, 그리고 사선을 넘어서 더 저 세계를 갈 때도 주님이 같이 우리가 가실 것입니다. 이런 제자는 사람이 못 만듭니다. 심지어는 GMTC 훈련도 못 만듭니다. 그러나 훈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선교지에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선교지가 달라질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미망인을 만났어요. 남편은 먼저 소천하고 선교지에서 오랫동안 머물고 있는 자녀들 중에 자녀 하나는 게다가 장애장. 그런데 현지인들이 이분이 없으면 안 됩니다. 자기들은 연합을 못한대. 이분이 있어야 연합을 할 수 있대. 제가 소문만 듣고 했지만 직접 만나서 얘기 봤을 때 저와 같은 비슷한 사람이에요. 겉을 봐서 몰라요. 그럴 때. 그런 것은 이런 제자도가 성취되어 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선교지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한 아내가 엄마가 있는 집은 다른 따뜻하고 풍미가 있고 격려가 있고 책망과 더불어 사랑이 있고 분함을 하루 해가 지도 품지 않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그런 엄마, 그런 아내는 성경에서 말하는, 잠언에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도 3번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로 우리가 유추해 볼 때 지금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레시피를 주었지만 그것을 못 지킨 베드로도 주님께서 버리지 않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이후에 그는 진짜 베드로가지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베드로전서 베드로 후서를 썼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 역할 복음이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끝나지 않고 땅끝까지 이르는 것을 위한 발판을 유대인 크리스천들의 그 편견들을 없애주는 그 역할을 그가 했고 그 장로로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디모데 그는 연약하고 신령도 연약했지만 몸도 연약하고 그 주인은 험악하고 그 선생인 바울사도는 떠나가게 되고 그가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에바브라디도 오네시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주님의 제자 이 이름들이 성경에 기록된 거 아시죠? 여러분 이름 기록됐어요. 그 사람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26절, 28절까지 보면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건 제자도 좋지 않았을 때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목숨을 줄 정도로 그렇게 귀중한 목숨을 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는다. 이거는 해석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들은 하나님을 목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생시에도 그렇고, 그리고 그들을 놓고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의논은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님께서 하셨고, 앞으로도 성령님께서 그런 사람과 세계 복음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의논을 하실 것입니다. 대상으로 삼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최소한 두 가지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들 결심을 촉구합니다. 첫째로, 자신이 어디까지 왔든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제자들을 줬고 십자가를 다시 내 중심에 두기로 결심하는 것. 나의 생활 모든 영역에서 이를 적용시킬 수 있을 때까지 나는 만족하지 않고 이를 계속 추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줬는 그 소극적으로 했다면 오늘부터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이 원리를 분명치 않은 걸 가지고 여러 가지 영적인 그런 것들을 혼합해서 해갔다면 최소한도 이거 한 가지는 내 머릿속에 평생 동안 있지 않고, 이거는 다른 것도 하지만 이거는 명명백백하게 쫓아가겠다. 그런 결심을 여러분 마음속에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성령께서 한번 저를 만져주셔서 제 힘으로 이것을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내 마음이 그런 열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런 두 가지 중에 어떤 결단이 더 좋은데 결단을 내리기 바랍니다. 만약 결단이 안 되면 또 제가 또 레시피가 또 있습니다. 근데 매를 받고 할 것인가, 순순히 좋은 말을 할 때 할 것인가, 는 아니고 찬송가 135장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그가 고난을 당한 죄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리겠어요. 사실 이거는 이 작사자, 작곡자가 주님의 십자가를 봤는데 이를 놓고 찬송가 작사, 작곡을 하고자 하는데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한 집회 중에 마치 번개가 치듯이 떠올랐어요. 이 작사를 본 것이에요. 오늘 이 찬송을 우리가 같이 부를 텐데, 부를 때 만약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은 이 가사 내용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신 것을 찬양하면서 그 마음속으로 이 두 결정 중에 어떤 한 결정을 내리기 바랍니다. 오늘 이 찬송 내용대로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바라봤다면 이 제자도에 대한 지침을 향해서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버날드가 우리에게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셨고, 이 예배 중에 저희가 찬양하며 주님의 그런 임재를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이 엄청난 주님의 형상을 보고 저희가 주님을 좇기로, 자신을 부인하기로
그리고 자기 자신은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주님과 함께 산 것으로 여기며 이 강도가 날이 갈수록 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 결단합니다. 주님께서 이 지금까지 훈련 받는 동안 이를 더 강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각자 임주로 갔을 때 더욱 연만시켜 주셔서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시험 문제를 내도 우리가 능히 패소할 수 있는 사람, 그 선교지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아름다운 인격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